오늘 또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또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또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또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또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440쪽 18장 28절부터 19장 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중이 되니라.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광야 학교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이제 다윗의 광야 학교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학교하면 학교는 뭐 하는 곳일까요? 네, 공부하는 곳, 배우는 곳. 그러면 뭔가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삶의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학교에서 뭔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배웠으면 변화는 반드시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배우면 1학년은 2학년이 되고 2학년은 3학년이 되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준비를 마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마땅히 그 학년에서 갖춰야 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면 올려보내주지를 않았죠. 하나님도 이 광야 학교에 사람들을 입학을 시킵니다. 배워야 되는 곳이 학교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 광야 학교의 학생으로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그러나 뭔가 다듬어져야 될 것이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생활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살면서 광야를 내가 걷고 있는다라는 느낌이 혹시 들 때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주변에 가족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직장도 다니는데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상황. 또 이제 아프면 그러면 이제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아플 때 누가 나 대신 아파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고통을 누가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정말 그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도 여러 가지 학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광야라는 학교에 사람을 집어넣는 이유는 이제 힘든 훈련 이런 걸 받으면 이제 군인들도 힘든 훈련을 통과할 때 이제 강한 용사가 되잖아요. 운동선수들도 힘든 훈련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우수한 성적을 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단련하고 또 낮추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자, 오늘은 화면도 같이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에 입학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이 광야 학교는 나 들어가고 싶은데요, 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데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힘들고 척박한 곳이니까 거기서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5절에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사람에게는 특히 교만한 게 좀 많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스스로를 판단할 때 교만하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뭐가 좀 하나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교만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언제 이 교만이 깎이게 되냐면 낮아졌을 때예요. 광야같이 힘든 곳을 통과할 때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광야 학교를 쭉 통과할 때 낮아지고 겸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낮아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학교는 강제로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계획들이 다 있거든요.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모세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운 계획입니다. 게다가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40에 왕자로서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자기 동족을 살려주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질 않아요. 자기 힘으로. 이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니까 배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왕들은 전쟁에 제일 앞장서는 존재니까
개인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무술 같은 것들을 배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쳐서 죽인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좀 즉흥적이고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다라는 여기는 나는 애굽의 왕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만함이라는 것이 좀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특기가 뭐죠? 이스라엘의 특기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40년 내내 불평불만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다듬어지지 않은 이 모세의 상태로 딱 지도자가 되면 아직은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결정적으로 이 모세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이 별로 없었겠죠. 내가 왕자인데, 내 말이면 다 되는데,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왕궁에서 살다 보니까 모세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모세의 말을 다 따르죠. 시중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주변에 권력에 빌붙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왕궁에서 자기보다 누군가 높이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못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광야는 혼자 있는 곳입니다. 가서 양을 치게 되어, 그러니까 모세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 그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 자기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렵냐면 나에게 뭔가가 많아요. 사람도 많고요. 세상적인 것도 너무 많고요. 나를 이렇게 나에게 시중 들어주는 것들,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여기 이제 사무엘상 18장 붙잡아 두시고 열왕기상 19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큰 바람이 불면, 지진이 생기면, 불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셨다고요? 안 계셨다고요? 안 계셨다. 대신 그런 일들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셈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혼자 있을 때 손에 스마트폰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뭐 할까요? 자요? 아니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로 새벽에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뭐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 모세는 이제 광야에 가서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하는 일이 양을 치는 일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양 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이제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똥오줌 싸면 그 냄새가 어떻게 맡아져요? 향기롭죠? 계속 맡고 싶죠? 아니, 내 새끼도 이제 이러면 이게 쉽지 않은데 짐승들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자, 우리 생각에 양 하면은 하얀 털에 복실복실하고 귀엽잖아요. 양 우리에 가면요,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을 치고 키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양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눈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눈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양을 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가를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게 이드로의 집에서 산 거예요. 보리가 서말만 있어도 뭐라고요? 왜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치것 없는 이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누군가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 왕조차도 사실은 아버지니까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이 이드로 장인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살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구나.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을 의식하고 살게 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러한 것들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모세는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이래요. 민수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가장 온유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모세가 광야학교 입학하기 전에 모습이 뭐였죠? 즉흥적이고 감정 조절 못하고 자기 힘으로 막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이런 게 모세의 모습이었죠. 근데 광야학교를 졸업하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자,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지난주 주일 말씀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 화면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온유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이제 미크니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흔히 젠틀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온유하다의 일부분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온유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야생마가 주인에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야생마는 엄청난 힘이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주인에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 자, 그래서 온유란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통제 아래 있으니까
이 힘을 주인의 통제 속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생마가 힘이 이렇게 많은데 통제가 안 되는 힘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재앙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깔도 좀 있고요. 본성도 좀 있고요. 내가 사회적으로 아는 것도 좀 있고요. 뭔가 권력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과 본성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에다가 복종시키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온유한 사람. 자기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것을 굴복시키는,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야생마가 힘이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면 이 야생마가 그 힘을 가지고 주인의 통제 받아가면서 그 어떤 말보다도 빨리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달려갈 수 있는 상태. 그것도 온유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결국 졸업시킬 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다윗이 입학한 광야 학교를 생각해 볼 텐데, 자, 우리요, 왜 제가 다윗을 선택했냐면,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말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 여러분, 용이 개천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가끔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 흙수저인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면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용이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가 다윗이죠. 자,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 그 당시 베들레헴이란 동네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2배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중에 엄청 시골이고 목동이에요. 그 당시 목동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 목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개천에서 용 난 케이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자, 우리도 용 되고 싶지 않으세요? 개천에서? 자,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교회당을 많이 건축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요. 그렇지만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원주 서부교회 교회당보다 더 심한 곳에 있었거든요. 건물이 밖에서 보면은 폐가예요, 폐가. 이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안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지 않습니까? 주차장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말씀을 전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건축하려고 하세요? 제가 영재님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기억나요? 그랬더니 기억 안 나요. 이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10억 쓰면 한 영혼 구원 받을까요? 한 영혼의 가치는 10억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건지려고. 근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거나 또는 평상시에 불신자들을 만날 때 좀 우리가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자, 화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빨간색만 보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구나.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겠구나. 자, 그럼 그 당시에 다윗이 살던 시절에는 주변에 유대인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족속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통일 왕국을 만들어버리면 왕의 명령이니까요.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쉽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자, 이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딱 맞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볼게. 사실 사람 중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한번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봐요. 다윗을 만나니, 김경렬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각자의 이름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강성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조은영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떠실 것 같아요? 참 그렇게 하기가 부끄럽죠. 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번의 광야 학교로는 안 됐던 거예요. 다윗은 놀랍게도 3번이나 광야 학교를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기도 힘들고 거기서 겪는 일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다윗은 무려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칠 때. 자, 두 번째는 사울 왕은 자기의 장인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야 했어요. 자, 세 번째 광야 학교는 모든 것이 다 평온해졌습니다. 자기가 2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됐고,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니까 모든 게 평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뭐가 없겠지. 그런데 아들놈, 이름이 뭐다? 압살롬. 압살롬,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이거는 도망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피신 가야 되는 수준인 거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 협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친구라고 여겼던, 그리고 아이도벨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였던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배신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광야 학교보다는 세 번째 광야 학교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평온해졌을 때, 다 이루어졌을 때, 근데 가장 믿고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니까요.
자, 어찌 보면 3번이나 광야학교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 모세는 광야학교 몇 번 들어갔죠? 1번입니다. 자, 그런데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1번의 광야학교지만 기간이 모세처럼요, 엄청 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끝나죠? 너무 힘든데요? 이런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짧게 여러 번이 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아, 하나님은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이 다윗이 입학한 광야 학교 첫 번째 목동 시절입니다. 사무엘상 펴고 있죠? 16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새의 집에 사울왕 다음으로 왕을 세우실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이제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 입장에서 막내 아들은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막내거든요. 그래서 들판에 가서 광야에 가서 양을 치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라고 아들들 모았을 때 이 아버지 이새 입장에서는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 광야에서 다윗은 목동의 직업을 갖고 양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동은 사자나 곰 이런 맹수들이 달려들었을 때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지켜내잖아요. 자, 34절입니다. 34절이 아니고요. 17장 34절입니다.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자기 양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양이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자나 곰하고 육박전을 벌인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소년, 중학교 3학년쯤 되는 나이. 그 소년이 사자나 곰하고 1대1 전문 용어로 맞다이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야, 이거 내 힘으로는 내가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거구나. 왜죠?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라면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물맷돌로 이제 곰이나 사자 다른 맹수들이 왔을 때 멀리 있으면 물맷돌 던져가지고 물리쳐 버린 거예요. 자,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생긴 게 분노인데 그냥 분노가 아니고 이런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도요, 분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을 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죠. 제가 이제 3주 전쯤에 교회당에 있는데 아주머니 2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신천지구나. 네, 들어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차를 드리고 자기 스스로를 밝히더라고요. 우리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선교사라고 자기가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뭐 이렇게 자기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들어오라고 말을 안 해주는데 목사님 들어오라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들어오라고 말하고 싫었죠. 근데 몰랐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찾아왔으니까 혹여나 이분들의 마음이 돌이켜질까 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자기네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긴 말 안 하고 당신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당신들 교회에서 이만희 총재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만희 총재의 위치가 뭐냐. 딱 두 개만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이제 하도 이제 배척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을 줄줄줄줄 외워버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 당신들에게 이만희 총재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총재가 요한계시록을 풀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를 풀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아 그러면 이만희 총재 안 믿어도 천국은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랑 말이 다르지 않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스스로 아, 목사님하고 우리하고는 구원관이 다릅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싶었으나 그러나 참고 이제 보면 참 그런 걸 보면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창조주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그것도 죄인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그런 사람에다가 넘겨가지고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자기네 총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 정말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취급할까? 우리는 살면서 누가 예수 뒤에 님자를 안 붙여요. 예수 이러면 속에서 거룩한 분은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됩니다. 보면 그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네가 모르니까 지금 님자를 안 붙이지. 우리는요 속에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됩니다. 다윗도 이때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알게 돼버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게다가 그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이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하는데 15살 소년이 가서 싸워서 이겨버린 겁니다. 마치 그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냥 인권 변호사였고 국회의원이었는데 전두환 청문회 때 50 청문회 때 그때 엄청난 청문회 때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서 자기 이름 석자를 전 국민에게 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이제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시죠.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칼과 창과 단창은 자기 힘과 능력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죠. 자, 그러니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나 곰에게서 양을 지킬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너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정말 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되는구나. 상식적으로는 목동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무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우린 살다 보면 골리앗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들을 만나요.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부모님에게 유전받은 좀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도저히 넘기 힘든 것들, 그게 지금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시댁 식구들이 너무 넘을 수 없는 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배운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 앞에 화면 보시죠. 이 목동 시절을 1학년으로 생각한다라면 집안의 막내로 홀로 양을 치던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됐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는 거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 승리하셨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죠. 자,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인 거예요. 이제 3학년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버렸네요. 자, 이제 2학년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광야 학교는 사울 왕.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어떤 사람인 거죠?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뭐 때문에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광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이 정말 허망한 존재구나. 권력 때문에 또는요, 우리식으로 하면 돈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정말 허망하죠. 좀 있으면 이제 선거철입니다. 요새 막 선거한다고 막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막 그러죠. 네, 한 표 얻으려고 정말 사람이 굽신거리는데 당선되고 나면요, 그 허리가 절대 안 구부러진다잖아요. 사람이 권력,
또는 돈 또는 쾌락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허망한 존재인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사위 장인조차도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네. 낙담이 컸겠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을 귀히 여기고 성경에 보면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라고 그러거든요. 왜 요나단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참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자,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시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다윗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울왕이 권력에 눈이 돌아가니까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자기 아들마저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아버지가 돌이킬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알고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해줍니다. 쭉 넘어가서요. 20장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요.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아꼈다라는 거죠. 귀하게 여긴 겁니다. 요나단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꿀을 먹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륙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버지 사울왕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사울왕에게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단 둘이서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둬버리잖아요. 자, 그러던 찰나에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싸우러 가지 않아요. 1대1로 붙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나갑니다. 하물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도 골리앗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못 나갑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가버리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좋고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요나단이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과 얘기 나눠보니 정말 자기가 교제하고 싶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다윗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중요하게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 이 다윗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받은 실망을 어떻게 된 거죠?
사람에게 다시 위로받게 됐습니다. 근데 위로해준 요나단이 그냥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생명처럼 아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정, 바꿔 얘기하면 사랑은 이 요나단이 사울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기가 왕이 안 되더라도 다윗, 나는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란 거 알아. 손해까지 감수하고요. 나중에는 생명까지 감수하잖아요. 아, 이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인 거구나. 결국 이 다윗은 나중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사랑으로 이 다윗을 품어줍니다. 그러면 이 원수조차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준다라는 게 좀 추상적이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용서입니다. 용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자 신세였을 때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용서구나. 그러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정도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어떤 건지는 더 잘하겠죠. 나중에 이 다윗이 딱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한 번에 더 광야 생활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다윗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니까 전국에서 다사모 회원들이 다윗에게 모이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모임, 다사모 회원들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사모 회원 400명이 전국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쳐 있는데 모인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나중에는 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 계속 생깁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2학년의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위를 죽이려는 장인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배우게 되죠. 요나단을 통해서요. 사실 우리가 다윗이었으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한 번은 봐줄게요. 그러나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저에게 온다라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뭐 하려고요? 죽이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붙여준 기회라고 생각할게요. 하고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한 번은 봐주지만 2번째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승부 걸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복수를, 원수 갚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사울을 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 내가 저분을 따르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정말 저렇게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겠구나. 자, 그리고 이때의 다윗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냐면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자,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요. 자, 그러니 우리도 나에게 뭔가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용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바자회잖아요. 바자회 할 때
마음속에 용서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따 물건을 살 때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이, 원수도 용서하는 판인데요. 형제 자매님들이 준비해서 판매하는 바자회에서요, 사랑으로 더 많이 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내 입장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거든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자, 이게 광야학교, 두 번째 광야학교에서 다윗이 훈련받고 연단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평온해졌을 때 다윗은 세 번째 광야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사무엘 하 15장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13절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이제 이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그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 같습니다. 더 이상 광야학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아들 그리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요. 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나 볼게요. 15장 1절이에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동기가 불순합니다.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군사를 준비합니다.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도적하니라. 자기가 대신 재판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걸 베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겁니다. 마땅히 다윗 왕에게 가야 될 그 마음들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도적질한다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을 이용한다든지 뭔가를 준비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도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의 모사가 된 사람이 아이도벨인데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어떠한 위치였냐면요. 시편 5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입니다. 이 시편 55편은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특히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의 마음을 기록한 건데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제발 저의 기도에 이제 응답해 주세요. 쭉 내려가서요.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자, 자기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랴. 차라리 원수라면 제가 인내했을 거예요. 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평상시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미워하는 자일진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누구였냐면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다윗과 함께
의논을 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히도벨이었던 거예요. 그 아히도벨이, 다윗은 그 아히도벨을 친구라 생각을 했고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요. 함께 나라의 일을 의논했고요. 이런 존재였는데 결정적인 순간 배신자가 되어서 자기를 향해 칼을 들이미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겪은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아히도벨이 왜 반역자 편에 섰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찾다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 자,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손주 사이를 죽여버린 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꽤 긴 시간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오른팔이 되었고 결정적인 순간 그 다윗에게 이렇게 배신의 칼을 들이민 거예요. 자, 이 다윗이 받은 상처는 너무너무 컸던 거죠. 근데 이 광야에서 다윗이 배운 게 있어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세 번째 광야 학교에 들어갔을 때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 궁전에서 피신 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도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다윗의 용사가 제가 가서 시므이를 죽일까요? 물어봤을 때 뭐라 했을까요? 그냥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향해서 칼을 들었는데 놔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반역의 결과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다윗의 광야학교 3학년은 피신자 신분이었을 때예요. 아들과 친구로부터 배신당해서 광야로 피신했을 때, 그때 온전하게 맡기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게 압살롬의 반역에서 광야로 피신간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맡기는 법,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신 분, 그리고 지금도 맡아주시는 분, 그래서 제가 맡으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맡긴다라는 게요, 어떤 거냐면 던져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던 이 진보다리를 하나님께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다. 그러면 던져버린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겠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계세요? 던져버리고 계십니까? 잘 안 돼요. 그죠? 자꾸만 내가 그 짐을 붙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평온함이 있다 없다? 없다. 사실 다윗처럼 이렇게 광야로 3번이나 들어가서 거의 모든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돌아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땐 압살롬이 승리자예요. 다윗은 패배자입니다. 곧 다윗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맡기고 평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자, 이 하나님이 다윗을 3번이나 광야 학교로 집어넣어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용서해야 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알게 합니다. 그 결과 이제 다윗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순식간에 반란은 끝나버리고 다윗은 다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 졸업 선물이 뭐였냐면 기다림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걸 배웠다라면 다윗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 또한 기다림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다림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반역도 순식간에 끝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근데 그것을 딱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딱 잊어버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못하면 못 기다립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하늘에 이렇게 달이 떠 있잖아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밤에도 태양은 떠 있게요, 안 떠 있게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밤에도 태양은 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대신 뭐만 보여요? 달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밤이라는 시간에 달이 우리 지구에 가까이 와 있거든요. 태양 빛을 가리거든요. 근데 이 달이 하는 일은 태양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해서 지구로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빛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깜깜한 밤에도 태양은 떠 있다, 안 떠 있다? 떠 있다. 그런데 달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는 떠 있는 태양을 못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밤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태양은 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 해요. 광야 속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어떠한 섭리로 행해 주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밤이 왜 이렇게 길어? 그 밤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태양은 똑같이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 밤이 길다라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리면 아침은 반드시 오게 돼요. 자, 이 다윗이요, 마지막으로요, 자기의 모든 신앙을, 믿음을 딱 고백한 성경.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100%가 되었고 나는 1%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다윗의 신앙,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한번 좀 암송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좀 빨리 읽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 2절만 딱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양인데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해요. 짐승들이 언제 배 깔고 눕죠? 배부르게 원 없이 먹었을 때. 쉴만한 물가, 목마르면 마실 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 깔고 누웠다는 얘기는요, 자기를 위협할 맹수가 하나도 없다.
이게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요나단에게 죽음과 나와하고는 한 뼘 차이다, 한 걸음 차이다,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본 거예요.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계속 기다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은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팡이는 긴 거고요. 지팡이는 짧은 거고요. 막대기는 긴 겁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목동은 비탈진 길을 오르기도 하고요. 막대기 같은 걸로 맹수들이 공격을 하면 쳐서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잔치상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이 잔치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다윗은 승리한 겁니다. 그것도 원수 앞에서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각해 보니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더라는 거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다짐을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양이 이 목자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윗 통해서요. 우리도 광야에 들어섰을 때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시편 23편을 좀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AI한테 10번 도전한 끝에 이 그림을 얻었어요. 무려 10개의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시편 23편을 그림으로 그려줘 해가지고 네,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머리에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의 잔치상도 있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상태가 나중에 이제 여기로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신앙 고백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입학한 하나님의 학교 결론만 말씀드려 볼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다라고요? 기다림의 사람. 모세는요? 1시간밖에 안 됐어요.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 딱 그것만이라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론 그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건축원금 마련을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이 기도 가운데 준비한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그 바자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건축원금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주님께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